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제9장 하늘에 앉히사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전합니다. 이 위대한 진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파헤쳐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아 새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무한정으로 땅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교리가 이 점을 일관성 있게 주장한다는 이유에서 이것이 신자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요점은 사도가 진술한 모든 진술들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고. 여러분은 그가 이 점을 매우 명백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나 예고가 아니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사도가 관심 있게 표현하는 진정한 요점은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해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이해의 눈이 밝아져서 이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것은 이미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실이 된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진술들의 공통되는 다음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머리이고 대표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역시 우리와 그리스도 간의 신비적인 연합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비추어 우리는 이 장엄한 진술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탐사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술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입니다. 가장 높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마 가장 좋은 방식은 흠정역에서 하늘 보좌로 번역된 어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발견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더 나은 번역은 하늘입니다.
처소라는 말은 번역자들에 의해 첨가된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개념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잘못된 첨가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장소를 국한 짓습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이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간단한 자기 자신에 관한 간증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곧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한 사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공기요 구름,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둘째 하늘은 별과 달과 태양이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영화로운 몸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를 하늘 처소라고 생각하든지 또는 하늘로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은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와 취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중생한 결과로 인해서 들어간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중생한 결과로 우리는 셋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곧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 처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우리는 본문을 강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강해해 나갈 때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 4절 이하 7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전에 1절 이하 3절에서 대했던 대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사 전적으로 새롭고 다른 위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았듯이 매우 단순하고 자연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납니다.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에 대한 반대는 거듭난다 입니다. 죄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는 정죄 아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없으며 하나님께 대해 이러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라고 표현된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도 역시 정확히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국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중요하고 흥미있을 뿐 아니라 매우 진수가 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있다고 읽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첫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술입니까? 전에는 전적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방면에서 이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마음과 사고방식과 이해와 그의 즐거움과 소망과 소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커다란 죄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즐거움이나 쾌락만을 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육체적이고 육적 욕심만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진리이고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너머의 어떤 것에 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그들은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연인, 영어로는 natural man,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전적으로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전에와 같이 자주 들어보지 못하고 또 점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어구에 대한 사용을 그리스도인들은 의무감을 가지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전적으로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않으며 더 이상 이 체제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동시에 세상 안에도 있고 세상 밖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둘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는 언제나 그가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개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나 또 이 세상에서 나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전체 사고방식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점에 관해 역시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동일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4절.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한 가지 차이는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굴복하고 있으며 세상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구속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이 점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하는 일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그는 이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강조점은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 있었지만 그들의 지위는 그와 같았습니다. 족장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개념은 자기들이 나그네나 외인이나 순례자나 여행자, 이 세상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들이 영원히 살 처소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행진하며 진군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거할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바란다.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들,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 12절. 그들을 부른 호칭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곧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십시오. 실로 이 개념은 전체 성경 가운데 명백하게 주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가 의식하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자기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 세상의 골수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별된 것을 느낍니다. 그는 세상에서 벗어났으며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과 사고방식과 취향과 그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이격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그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가 세상 안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세상을 되돌아보고 세상 향수를 가지게 충분할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는 다만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정적 요건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전에 그러하였습니다. 사단의 희생물이었고 밥이었습니다. 세상 정신에 의해 통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세상 정신을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 통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나라 안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입장입니다. 세상은 이 점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를 아직도 믿고 있다고 하면 놀라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이 철저하게 어리석고 눈이 멀어 있어서 이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학식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실제적인 진리는 물론 그들이 마귀에 의해서 가려졌으며 그에 의해서 어찌나 눈이 멀었던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로 옮겨지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그리빠와 베스더와 그가 죄수로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요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나는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니. 요한 1서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전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역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전에는 우리를 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체제와 지배와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고함치며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들 가운데서 어둠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과 사단은 우리 위에서 이제는 전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는다면 그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형용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진리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으며 사단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하늘 체제에서 우리는 악의 지배와 나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셋째 부정적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 위에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불신자에 관해서 말하는 최종적인 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하자면 진노의 영역에 속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으며 또 우리는 그 영역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고 하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엄청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보다 더 명백하게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점을 증거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악들과 세상의 체질과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부어집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과 가공할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러 번의 포로 생활,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등으로 이것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세상을 휩쓸어가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덮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신의 한 암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곳에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를 해롭게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요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적극적인 요건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